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약 3개월 되던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어디에 치냐면요 시내산 앞에 칩니다. 예. 저희가 르비딤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입니다. 저게.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시내산 있는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기에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도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가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는 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들의 자손들을 갖다가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시며 또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약속대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갖다가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좀 인도하고 계신 거죠. 이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긴 마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3절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요. 모세는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갖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시내산은요 모세에게 좀 익숙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여기까지 와봤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호렙산이 나오는데 이 산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이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갖다 주시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런 말씀하셔요. 여기 이 산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을 갖다 또한 호렙산이라도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에 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섬기게 된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 자손에 보낸 증거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걸 갖다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갖다가요 시내산 아래 장막을 갖다가 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서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소명을 주셨던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갖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다 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그 기분이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기분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은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허지란 권사님 발인 예배를 들어가서 박철호 집사님을 만났어요. 박철호 집사님이 이제 허원사님 발인과 이게 하간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발인을 하고 양재동 이제 서울 추모공원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같은 자리에서 박 집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박 집사님에게 어떻게 박사 과정을 다 마쳤냐고, 그리고 논문 언제까지 써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 하냐면, 박 집사님의 청년 때,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거의 한 10년, 8, 9년?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때 대학원에 들어갔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박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나고 이해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도 박 집사님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 했던 말을 갖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잊었는데 박 집사님은 제가 한 말 갖다 잊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놀랐어요. 약 1년 전에 모세 자신이 기대하지도 않고 매일 하던 대로 자신의 장인의 이제 양떼를 치는 가운데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호렙산에 갔더니 그때 마침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나오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본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이걸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갖다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호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그래서 나는 말을 잘못해서 안 된다고 몇 번 사양을 했죠. 근데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 산에 오게 된 걸 보고 놀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갖다가 생각하게 되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정말 자신의 삶에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분명히 모세는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계신 산에 오를 때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3절을 계속 보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때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이렇게 만나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들 갖다가 셋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야곱은 이제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갖다 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야곱에게 얘기하죠. 이제 나를 놔주라. 근데 야곱이 놔주지 않죠.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지 않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고 나서 이제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냐고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 뜻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갖다 분이엘이라고 지어요.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면서 분이엘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어떤 일을 했냐면 돌아온 가운데 세겜에 머물죠. 근데 세겜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 일로 인해서 세겜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그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세겜에 살고 있는 시족 속의 남자들 일부를 갖다 다 죽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다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이 다시 이제 자신의 부모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은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 부를 거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그러다가 야곱과 그의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이제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냐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됨을 갖다 알리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갖다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셨던 걸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기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야곱의 자손을 갖다가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따라서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4절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문장 제일 앞에. 여러분 어떤 글을 읽을 때나 또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으면요. 강조할 때는요. 맨 앞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앞에. 강조하는 말은 것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강조해준 말이 뭐냐면 너희가 보았다. 이걸 다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걸 좀 말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갖다 너희가 봐서 알 거라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홍해 물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갖다가 다 이렇게 멸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가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날개에 업어가지고 안전한 곳까지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자손들 갖다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을 하셔요. 내 말씀을 잘 보면 네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네개로란 말은 아마도 하나님이 계신 이 신의 산을 갖다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이 독수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를 갖다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독수리를 갖다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갖다 날개에 업어가지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갖다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신 걸 은유적으로 좀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갔는데 그걸 막을 존재가 없잖아요. 사실 하늘에서는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갖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그걸 어느 누구도 막을 존재가 없다. 이걸 갖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 14절 보면요.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여자는 여기 그 용은요 사단을 말하는 거고 저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갖다가 박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박해받는 그 여자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사단의 박해를 갖다가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인 네개로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또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갖다가 사탄의 박해로부터 보호하실 걸 갖다가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독수리를 갖다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행하신 걸 갖다가 본 걸 강조하시고 그걸 먼저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걸 갖다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질 율법 언약을 갖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 스스로 잘 지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스스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갖다가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가 받고 싶은 마음. 시켜서가 아니죠. 또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내게 뭘 요구하면 그걸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 말하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효도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부모가 뭘 말하면 어떻게 하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부모는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줄 원하는 그런 것이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또한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갖다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가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갖다가 그래서 온전히 드렸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들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길 갖다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어떠냐면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과 예배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고 사람 중심으로 해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요, 예배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정말 깨달은 성도는요, 감사가 있고 자발적이에요. 기쁨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는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도 거의 기쁨이 없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사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면 거기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쉬운 일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면 못해요. 막 하긴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근데 힘든 일이지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감사 기쁨으로 한다면 거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도 정말 기쁨으로 스스로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많이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쉬운 예로 누군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보이면 그걸 받는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걸 사줘도 그걸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사주는데 뭐 마지못해서 사주는데 그걸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먹겠어요. 먹다 탈나는 거죠. 그거 아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등 모든 믿음의 삶을 갖다가 기쁨으로 또한 스스로 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말하라고 하냐면요, 5절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러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잖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거 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한여름 모세가 훗날 출애굽 2세대들에게요. 무슨 말 했냐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하나님의 소유 또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게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방 나라가 이방 민족이 하나님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쓸모가 많고 더 숫자가 많은데 왜 우리를 택하지 않고 저렇게 숫자가 적어 쓸모가 없는 저 택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건 내 마음이야 이러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좀 기억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지를 갖다 좀 잘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어떤 존재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또한 이런 존재로 사용하고 싶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걸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자손들 갖다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또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으라 이걸 갖다가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5절 6절의 말씀을 잘 보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만약에 또 지키지 않으면 이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거나 또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가 되냐 안 되냐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도 못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못 되고 하나님의 소유도 못 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여기 지키면 되겠고 되며 되라 이 말의 시자가요. 다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켜야만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 시내산까지 5일까지 과정도 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순종했습니까? 거의 안 했어요.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원망 불평만 할 줄 알았지 감사도 할 줄 모르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과 약속을 갖다가 수없이 깨트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결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에스겔을 갖다가 살펴보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것들 그리고 애굽과 아수를 갖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런 음행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갖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자신의 소유로 삼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건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가 다 자신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그 많은 소유 가운데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소유로 삼겠다고 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갖다가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 쉽게 예를 들면 우리들은요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여자들은 뭐 반지나 귀걸이들이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지나 어떤 귀걸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난히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어요. 특별하게. 그렇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재 역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갖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갖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요, 이게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 거룩한 백성을 삼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거, 구별.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들 집에서도 사용하는 컵이나 그릇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컵이나 그릇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제가 대신방 때 신방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요 신방 때만 내놓는 그런 컵이 있어요. 컵. 그 중에서 또 제 걸 따로 구분해서 제게 주시는 그런 컵이 있더라고요. 그런 성도도 있어요. 또 교회 주방에 가면요 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컵 중에서요 제가 설교할 때 강단에 올리는 컵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컵들이 강단에 올라가는 컵입니다. 근데 강단에 있다고 모든 목사님이 다 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컵이 제가 보니까 권해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오면 다른 컵 줘요. 이 3개의 컵은요 저한테만, 이거 말고 3개는 있어요. 그거 저한테만 주시더라고요.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제가 이런 거 볼 때 사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내 거 구별해서 내 거 나한테만 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갖다가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역시도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마치 아직은 아닌 것처럼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주겠다고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더 잘 듣고 언약을 더 잘 지키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좀 기쁨으로 이런 삶을 갖다가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잘 듣고 언약을 갖다가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누가 뭐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게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잘 지켜야 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잘 들어야 되고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되는 이유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를 해야만 자녀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면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죠. 어떤 회사는 인턴 과정을 잘한 사람 가운데서 자신의 회사에 정직원으로 뽑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의 인턴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인턴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잘해야 되죠. 직장 상사의 말도 잘 듣고 회사 규율도 잘 지켜야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래서 정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지 인턴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며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택해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고 찬양해야만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실로 깨달은 성도는 또한 이걸 갖다가 믿는 성도는 어떠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갖다가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물을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잘해서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은혜임을 알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좀 적용하면서 우리를 갖다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요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있냐는 거죠. 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것, 헌금을 드린 것 등에 기쁨이 있는가? 혹시 이런 믿음의 삶들에 기쁨이 없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진실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갖다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